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로 인간의 역사는 불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불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살아갔습니다마는 사람에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불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하늘에서 내리시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그 유명한 성령의 사건 혹은 불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 그때 와서 비로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등장합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령은 처음부터 창조와 구속의 사역의 중심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와는 다르게 성령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리고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로는 변화시키고 죄를 억제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 차이 나는 것은 성령이 늘 언제나 함께 하는 것과 그리고 친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친히 성전으로 성령이 성전으로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 그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사역을 완성하셔서 완성된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불과 함께 나타나서 불과 같은 일을 하였으며 그리고 불수레를 타고 성천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불의 사자라고 도 하는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의 혼란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기도 하였고 기도함으로 친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성천할 때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죠. 엘리야 시대 역시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제사장들은 죽게 되었고 성전은 우상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9장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을 알려주는 8장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위임식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첫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온전히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광경 가운데에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공적으로 첫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보면 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예배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물론 본문 오기 그 전에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종류의 제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가 있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의 필수 요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죄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삶에서 나타나는 헌신 또한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순수의 나열이 아니라 죄가 먼저 다루어지고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의 앞에 8절로 가보면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먼저 자신을 속죄해야만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대표로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앞에 서되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백성의 제사를,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를 받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절차가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저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복에 따라 불처럼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절정의 순간, 그리고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예배의 응답, 제사의 응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단의 제물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혹은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1차적으로 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성경 구약 곳곳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들이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불이든 물이든 바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보여주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표시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역시 응답의 표시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이든 신약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든지 간에 분명히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그리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중심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내려왔던 그 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물이 태워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에서 불을 바라보고 번제물과 기름이 태워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비로소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로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이 단지 한 시대에 있었던 제사의 예식,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에게 중요한 제사,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것 그대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번제로 드려서 화목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께서 불의 중심이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불 아니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사랑의 불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빛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이 내려오고 재물이 타는 것을 바라보고 그 광경 앞에 영광 앞에 엎드렸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그 사랑의 감격, 그리고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가운데 스가랴 2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폐허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을 그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청량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어떤 말씀이냐면 성곽 없는 성읍, 폐허가 되고 무너져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헌신해서 힘을 들여서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성벽 둘레를 청량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히 하나님께서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쌓은 그것으로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비로소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평강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에서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하나님의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심, 성곽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불이 되어서 불의 성곽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 안에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중 삼중의 보호막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말씀해 주시면서 안에서든 밖에서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지켜 인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람의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저들은 엎드렸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라고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확립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성취,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와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번제단의 불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믿음의 헌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중 삼중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